오늘 이날 저희들은 세상의 모든 위대한 어머니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에게 그 감사함을 표하면서 모두가 함께 기쁘게 보내는 날이죠. 우리 교회에도 어머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지난 모든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꼭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이웃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그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베푼 사랑에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우리 어머님들 그에 못지않은 기쁨과 사랑을 정말 듬뿍 받으시고 누리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들은 말로는 어머님의 사랑은 참 위대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큰 사랑을 실제 그 크기만큼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대 어머니의 사랑은 되게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사랑처럼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너무 익숙하고 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랑이라 부르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그 말이 결코 과언일 수 없고요. 또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이 땅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견을 가진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사랑도 아니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 드러나는 것도 아닌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부터 이미 그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들을 향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참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감사함과 애틋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정말 늘 기억해야 된다, 늘 기억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조용해서, 또 너무 평범해서, 또 굳이 붙잡아 보지 않아도 늘 거기 있을 것만 같아서 그 깊이를 헤아려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의도치 않으면 놓치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소리를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 곁을 묵묵히 지켜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가 기억하시고 모두가 느끼고 감사하는 하루, 그리고 그 사랑을 보내주신 어머니들에게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과 사랑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많은 이들에게 어머니 사랑 같은 그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베풀었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주게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특히 과부들에게 어머니 사랑 같은 그 사랑을 한없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다비다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비다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에만 등장하고요, 다비다의 업적이 그렇게 크게 설명되진 않습니다. 다비다의 이야기에서 다비다가 등장하지만 사실 더 부각되는 건 베드로죠. 그리고 이 다비다는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고 어떤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비다, 혹은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죠, 이 이름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다가오는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비다는 우리들이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인물은 또 아닙니다. 특히 다비다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자라는 호칭이 붙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다비다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설명을 볼 때 성경은 다비다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보다 얼마나 제자다운 삶을 살았는가에도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예상하기로는 이 다비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고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돌보았으며 자신의 손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늘 노력했던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의 주변 사람들은요,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겨서 다락방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급하게 불러오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얼마 동안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비다를 다락방에 아주 깨끗이 모셔두고요,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과 믿음을 갖고 베드로를 급하게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그들 역시 다비다를 아주 많이 사랑하다 보니 다비다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겠죠. 근데 마침 얼마 전에 베드로가 연마을에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그 소식이 기억나면서, 그래, 베드로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베드로라면 우리 다비다를 살릴지도 몰라 하는 마음을 갖고 다비다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요, 베드로가 이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 그 다비다의 이웃들이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속옷과 겉옷을 다 꺼내왔다는 거예요. 슬픔 중에 아주 긴박한 상황 중에 갑자기 옷을 꺼내와요. 그 울음을 멈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살릴지 죽일지 알지도 못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가져온 이유가 뭘까? 뭐 어떤 이유든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아마도 그 옷들에 다비다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베드로님, 당신은 사도인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들에게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다비다였습니다. 이 옷들이 보이십니까? 다 다비다가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준 옷입니다.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과부들을 위해서 다비다가 직접 만들어준 옷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이 과부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다비다는 저희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이 옷에 그 사랑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비다의 시간과 수고와 노력과 관심과 따뜻함이 담겨있는 이 옷들을 보시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제발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하면서요,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남긴 그 옷들을 붙들고요, 다비다가 그들에게 남겼던 그 사랑을 계속 간직한 채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부들 혹은 다비다의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 다비다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성경에서도 굳이 이 자를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던 여인이라고 언급한 것도, 또 제자라는 호칭을 붙여준 것도 보면 다비다의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요, 그 당시에 정말 눈에 크게 띌 만큼, 어쩌면 다른 이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특별한 사랑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러한 다비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걸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어머님들은요, 늘 무언가 사랑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오셨고요, 지금도 그 사랑의 흔적을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만드신 음식, 새벽마다 드렸던 기도, 자녀를 위해 포기했던 것들,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었던 그 시간들, 또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보이지 않게 섬겼던 그 모든 흔적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남겨왔던 귀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정말 큰 사랑의 흔적들이지만요, 때로는 그렇게 남겨왔던 흔적들이 티가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 덕분에 한 가정이 살아왔고요,
한 사람이 버텨왔고요. 한 믿음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 어머님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늘 기억해야 합니다. 뭐 어쩌면요, 어떤 어머니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난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겸손하신 것은 당연한 거,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본인들이 베풀었던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늘 해주지 못한 것만 그렇게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다비다의 작은 관심이 그 가부들을 살리고 그의 정성 어린 그 한 땀 한 땀 그 바늘질이 이웃을 살렸듯이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과 수고가 지금의 자녀들, 지금 주변의 이웃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살려왔다는 그 귀한 사실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요, 우리 어머님들 내가 뭘 했다고 뭐 그런 말씀을 조금 덜 하시고요. 주변에서 전하는 그 사랑과 감사함을요, 정말 기쁘게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요,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뉴욕 한인교회도요, 그러한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로 기억되지 않죠. 교회는 교회가 남긴 것들, 그 흔적들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뭐 저희가 이곳에서 그렇게 길게 오래 목회하진 않았지만 가끔 교회를 다시 찾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모두가 이곳에서 받았던 따뜻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 자체를 돌아보면 그 따뜻했던 흔적들이 많은 이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 역시 다비다 같은 그 손길로 세워져 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재워주고요, 누군가의 밥을 주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함께 울어주고 다독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갖췄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많은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사랑의 흔적이 가득 남겨져 있던, 그리고 그 흔적을 만들어갔던, 그리고 그 사랑을 여기저기 퍼지게 했던 근원지가 바로 우리 뉴욕 한인교회잖아요. 바라옵기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다비다와 같은 사랑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다비다의 사랑의 흔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고요,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계속해서 가졌던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교회가 미 동부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한인교회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사업들도 참 많고 우리 교회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정말 컸던 그런 교회인데 지금은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이전과 같은 규모와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갖춘 교회였다면 뭐 정말 좋겠죠.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만족감을 또 느끼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로서 아쉬운 것보다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면 깊이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뉴욕 한인교회로서 다른 이들에게 흔적을 남겨주었던 것, 바로 그 다비다의 사랑 같은,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베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보이는 아쉬움보다는요, 감사함과 보람됨이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해요. 이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정말 자신이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하셔요.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조금 더 잘 알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웃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알아가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고집이 꺾이고 또 선함이 채워지면서 조금씩 변해간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아직도 변해야 할 것이 더 많지만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 교회가 뉴욕 한인교회가 본인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셔요. 또 이 교회를 다니고서야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이전에 다른 교회 가서는 그냥 예배 출석만 하고 뭐 시키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하면서 지냈지만 이곳에 와서야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된 것 같고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교회의 사랑을 이곳에 와서야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요, 그분들의 변화 자체가, 그분들의 마음과 믿음 자체가 교회가 남긴 그 사랑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가진 우리 교회의 다비다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어머니 사랑을 품은 교회겠구나. 우리가 외형은 조금 변했을지 몰라도 잃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간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요, 또 우리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한인교회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인들을 위한 많은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 교회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요, 단순히 역사성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변화하게 만들 만한 사랑을 베풀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따뜻함이 존재하고 풍성한 위로와 격려가 존재하는 이런 사랑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고 불렸던 건 아닐까요? 저는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뭐 철없는 아들 교회, 딸 교회 이런 거 말고 정말 사랑 가득 담겨 있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든 은은하게, 고요하게, 그렇지만 정말 크게 그 안에 흔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담긴 어머니 교회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비다와 같은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의 사랑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랑이었어요. 다비다가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는 자였어요. 물론 그 외에도요, 선행을 하고 구제사업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옷을 만들어주는 것, 옷을 만들면서 선행과 구제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취미생활 정도로만 생각되어지진 않을 거예요. 다비다는 과부다의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금전적인 것들도 다 쏟아부으면서 희생하면서 옷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뭐 한두 사람이라면 할만하겠죠. 근데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다비다도 계속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러고 싶었을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 소외되고 약자로 취급받던 과부를 위한 도움이다 보니 한편에서는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대단하다 이러겠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다비다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눈초리와 상관없이, 그리고 자신의 많은 것을 쏟아 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비다는 계속해서 이웃을 위한 섬김을 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평판을 듣든지 상관없이, 어떤 손가락질이 나를 향하는지 상관없이 나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붓는, 능력까지 다 소모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베품인 것 같아요. 사랑은 늘 자기 자신을 조금씩 내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도 그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효율을 먼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는 생각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따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눈물과 삶과 그리고 생명까지 십자가에 던지시잖아요. 가장 비효율적인 십자가 사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다윗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라고 불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았고 약한 자들을 품었고 조용히 어머니의 사랑의 흔적을 여기저기 남기면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라고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여기 어머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다윗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누군가를 품어주는 사람, 다른 이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없이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삶에도 이 다비다의 흔적이 나로 인해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말 한마디,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인내, 누군가를 품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요,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그 흔적을 이웃의 삶에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요, 정말 참된 어머니 교회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우리 뉴욕 한인교회만의 사랑의 흔적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집이 되어주고요,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곳이 이 땅, 뉴욕, 뉴저지 동부 땅에 참된 어머니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뉴욕 한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기억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를 기억하기보다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비다가 남긴 것은요, 대단한 업적이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그 옷이었습니다. 그 옷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고, 그 옷에 남겨진 그 온기가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뉴욕 한인 교회 역시 그러한 흔적을 남기는 교회로 계속 이어지기를, 계속 기억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함보다 따뜻함이 남고, 크기보다 사랑이 남고, 성과보다 사람을 품었던 그런 교회. 그래서 누군가에게 뉴욕 한인 교회는 나를 살렸던 교회입니다. 뉴욕 한인 교회는 나를 기다려 주었던 교회입니다. 뉴욕 한인 교회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었던 교회입니다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항상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리는 사랑, 조용하지만 오래 기억되는 사랑, 비효율적이지만 어머니 사랑 같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